며칠 전 바람이 많이 부는 바로 그날 저기 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해변가, 우리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죠. 거기에 그 헬리버트 스테이트 파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갔더니 정말 아무도 없어요. 바람은 쌩쌩 부는데 바위에 앉아서 동해바다죠. 거기는 대서양 바라보면서 정말 하늘을 돌아보고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시간이 빨리 간다. 어찌 이렇게 벌써 마지막이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1월 1일 해맞이를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어떻게 한번 하실까요? 이 미국에서 가장 동쪽에 위치한 장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곳에서 해를 다시 한번 2019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새해에 들어가야 되나. 매듭을 잘 해야 또 새로운 것이 열리지요.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끝 마무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마라톤 선수들을 보게 되면 그저께 어떤 기사에 미국에서 24시간을 달린 한 여인 그 운동선수에 대한 인터뷰가 나와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운동선수들도 마지막 남은 몇 킬로 정말 가진 모든 힘을 다해서 피치를 올리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페이스를 어떻게 놓치지 않으려고 힘을 쓰는 것이 세상의 이치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셨어요. 어떻게 벌써 이러한 시간이 되었고 흘러 한국에서부터 제일 먼 곳 이 보스턴 지역에 여러분이 머물게 되셨는지도 돌아보면 와우,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앞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경기가 더 좋아지는가? 우리의 건강은 더 좋아질 것인가? 우리의 기억력은 더 쌩쌩할 것인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파도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셀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힘은 그동안 우리가 의지해왔던 것은 다 try 해보았습니다. 그 시점 가운데서 누가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한다면 이걸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이 간절하게 들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시대 때부터 시작하여서 히스기야 왕까지 섬겼던 선지자이지요. 요담을 섬기고 아하스를 섬기고 또 히스기야까지 섬겼대. 우리가 이사야 39장을 보게 되면 이미 북쪽에서 아람, 이 아시리안,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미 아하스 왕 때의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사라지고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렇지만 점점 아수르의 그 전쟁의 전운이라고 할까요? 그 두려움이 점점 이 남쪽 유다까지 내려오는 가운데 온 나라 사람들은 아니 우리도 좀 저 나라가 섬기는 저 나라가 힘으로 취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좀 가지면 우리가 저들처럼 강해지지 않을까? 우리도 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왜 안 가지겠습니까? 아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진짜 힘이 있으신가? 아수르는 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이 15종류입니다. 아수르의 그 엄청난 그 신들, 사랑의 신이 있습니다. 이슈타 여신이죠. 태양신이 있어요. 아드라멜렉. 국가신이 있습니다. 아사나샤르. 농사를 담당하는 니스롯 있습니다. 곡식을 담당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아수샬라. 치료를 담당하는 신이 있습니다. 아나사스. 지식의 신이 있습니다. 나부. 모든 신 중의 신이 아슈르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이름이 아시리아입니다. 아니 우리도 좀 여러 신들을 좀 섬겨볼까? 아니 저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저 나라를 대적할 수 있는 나라가 이 지구 땅에는 없단 말인가? 이 작은 유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살려면 저게 좀 줄을 좀 대야 되나?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가? 저와 여러분이 2018년 마지막 주일, 지금 이때가 어떤 주일인가? 이제 1박 2일 남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좀 해야 아자아자 하는 가운데서 새해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서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오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26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눈을 높이 들어 위를 쳐다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했느냐? 그분은 별자리들을 하나하나 불러내어 그것들을 각각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의 능력은 크시고 힘은 강하시니 하나도 빠지지 않고 부르신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본문의 말씀이요. 그 결론이 어디서 납니까? 31절에서 나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여호와를 소망하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새 힘이거든요. 정말 누가 좀 도와줬으면 이사야 시대처럼 이 어려운 시기 얼마든지 어시리안들이 쳐들어왔을 때 대항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좋으면 아예 이 시간을 그냥 고통의 시간을 통과해 버리는 것도 괜찮잖아요. 건너뛰어 버리는 거. 누가 도움만 주면. 저와 여러분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이 메시지처럼 눈을 들라는 거예요. 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이 눈, 그 눈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주변을 보았죠. 주변에 강한 사람들을 보았어요. 우리가 40장 뒷부분에 보게 되면 통치자들도 보았어요. 23절에 보니까 귀족들도 보았어요. 많은 사람, 민족들도 보았어요. 17절에.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는데, 저 사람들은 아주 높은 지위에 있고 능력도 있고 힘도 있고 군사도 있고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나는 좀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오히려 비교하는데 우리가 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유다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상황 속에 있으니 유다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지요. 바로 두려워하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오늘 본문의 메시지 가운데 주신 말씀이 눈을 높이 뜨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눈을 높이 들어야 할 때라는 거죠.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눈을 높이 들어서 먼저 하나님을 보시는 바로 그 시간이 지금 시간에 하실 일입니다. 눈을 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섭섭해하신 말씀 가운데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은 나를 향하여 등을 돌렸느냐? 등을 돌려서 왜 너희들은 그냥 이 열방들을 바라보고 있느냐? 나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곁으로 오라는 거죠.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거죠. 어느 부부가 결혼 20 몇 주년 이렇게 해서 가족들과의 좋은 시간을 갖고, 자녀들은 먼저 부모님 좋은 시간 가지세요 하고 이제 자녀들은 떠나고, 부부가 이제 좋은 시간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동안 참 열심히 사셨죠. 이제는 모든 것이 안정되고 차도 큰 차를 좀 몰고, 남편은 열심히 차를 몰고 아내는 남편하고 좀 쭉 떨어져서 창문 쪽에 붙어서 바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제 집으로 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아내가, 여보, 우리가 정말 예전처럼 가까이 붙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했던 때가 언제였죠? 너무 먼 것 같아. 아내가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창밖 바라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좀 머쓱해져서, 아니 여보, 근데 지난 20여 년 동안 나는 이 운전대를 떠난 적이 없어. 나는 이 자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거죠. 누가 떠났어요? 옆에 있는 아내가 창문 쪽으로 붙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전에 좋으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가라고 그래도 막 옆으로 붙여 있잖아요. 운전을 못하도록 많이 붙어 있잖아요. 팔 하나는 아예 내 팔이다 그러고, 그죠?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등을 돌린 것은 이사야 1장 4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봐야 되는 그 숙모하고 사모하는 그 눈을 세상을 향해서 커벳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눈을 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높이 들라는 거예요. 높이 들어서 이 위를 쳐다보면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두려움이 언제 오십니까? 두려움이 언제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그냥 절망하고 좌절합니까? 힌트를 드릴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8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난 다음에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먹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혼자 멀리 떠나셔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새벽녘쯤 돼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강 건너가라고, 저기 저 호수 건너가라고 하는 가운데서 한밤중에 예수님이 걸어오시잖아요. 그러다 귀신인 줄 알고 그들이 놀랐잖아요.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제자들이 안심하는 가운데서 거기에 누가 꼭 한 사람 손 잘 드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구죠? 베드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도 좀 걸어보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걸어가는 가운데서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에 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이죠. 물 위를 걸었으니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도 안 되는, 세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믿음의 걸음을 저와 여러분이 걸으셔야 우리는 성도다움입니다. 아멘. 교회다움입니다. 예배다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움인 것이죠. 근데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눈이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물에 빠지니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야라고 건져내셨어요. 저기 뒷부분에 가게 되면 마가복음 14장에도 또 등장하죠. 5,000명 먹이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또 주무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 이야기들이 우리가 복음서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복음서 보면서 그 제자들이 똑같이 배를 타고 예수님 피곤해서 주무시고 그냥 한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항상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괜찮다가 2019년 시작할 때 사실 1월 1일부터 문제 생기는 경우는 참 극히 드물어요. 사실은 조금 지나다가 일이 생기죠. 1월 2일부터. 네. 꼭 중간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5,000명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보았던 그 익숙했던 그 메시지 전하는 랍비들과 전혀 다르신 분이고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던, 믿었던 제자들이 배를 탔는데 바람이 불었어요. 풍랑이 일었어요. 배 안으로 물이 막 들어와요. 배가 그냥 빠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할 때 제자들이 두렵고 놀라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시면서 일단 그들이 두려워하니까 바람부터 풍랑부터 잔잔케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이 적은, 아마 놈들아 아마 이러지 않으실까 모르겠어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신 거예요. 믿음이 적은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계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엄청난 인카네이션을 통해서 성육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배 안에 계신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빠진다는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는 내 것이다. 태초부터, 아니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골로새서 1장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버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신명기 31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I will never forsake you, I will never abandon you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동일한 말씀 나오죠. 13장 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으실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을,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높이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계시죠? 몇 장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4장 28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28절에 보게 되면 고레스에게 내가 말한다.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네가 모두 이룰 것이다. 예루살렘에게 말한다. 너는 재건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게 말한다. 네 기초가 세워질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북쪽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간데 없고 지금 705년에 지금 쳐들어오고 701년에 완전히 7성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남쪽 유다까지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605년 돼서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다 끌려가고 하는 그러한 시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예언의 메시지를 이사야에게 주셨을 때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한 150여 년 전 예언을 주신 거예요.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한 사람이 150여 년 후에 태어났는데 그 사람 happened to be Cyrus the Great,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첫 왕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538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1진, 2진, 3진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나누셨는데 참 맞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다시 오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흰말을 타고 오시잖아요. 그 흰말을 타고 오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허벅지에 적혀 있잖아요. 하나는 true, 하나는 faithful. 하나님이세요. 시편 118편을 제가 여러분에게 시작할 때 읽어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사실 일들이 아직 남았다는 거예요. 성실하신 하나님이 진실하신 거짓을 모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도. 2018년 쉽지 않았습니다. 목회 쉽지 않았어요. 후배 목사 전화 와가지고 형님 아직까지 보스턴 계세요? 그래, 아직까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생 앞으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돌이켜 온다는 거죠. 땅 끝에서부터 내가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여러분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시선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보십시오.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네가 왜 이렇게 말하느냐. 두 번째는 포커스가 입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이죠. 눈을 높이 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야곱아 너는 왜 이렇게 지금 주절주절 말을 하고 있느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왜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래도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내가 이만큼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이 이쯤에 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아마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궁시렁궁시렁해지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얻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 한참 하다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나왔던 그 모든 것도 숨겨져서 하나님이 아예 눈길도 안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실 이런 것이 생겨서 그냥 신앙 떠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두 번째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면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시키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 1서 1장 1절,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룩한 입이, 내 상황이, 나에게 처해진 어떤 일이, 내 감정이 하는 가운데서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소 잡고 했던 이 모든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다, 낭망하고 있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스쿨테이프스 레터, 그 책을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낭망하게 하죠. 낙심하게 하죠. 사단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사용하는 여러 schemes,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잘 쓰는 것이 뭐예요? 낙심케 하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낙심은 정말 다른 것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 깊숙한 곳까지 막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낙심하는 거예요. 다른 거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냥 낭만하게끔 하는 그것은 정말 우리 영혼을 갉아먹도록 하는 정말 무서운 도구죠.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보세요, 유다도 히스기야를 통해서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건지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그냥 주절주절 나온다는 거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기도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고칠 것이 있는데, 두 번째, 왜 너희는 이런 말들을 하느냐라고 하십니다. 새해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제가 금요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설교를 쭉 해왔는데 항상 주일은 본문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고 금요일은 인물 가지고 강해 설교를 쭉 해왔잖아요. 딱 스탑된 것이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중간에 지금 스탑됐어요. 지난주 금요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3일 금식 기도하는 본문에 딱 스탑됐어요. 그 전주 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에베소서 3장 끝부분 바울의 그 긴 기도,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 기도에 딱 스탑됐어요. 2019년이 기도로 세우는 해입니다. 이거 짜맞춰도 이렇게 못 짜맞춥니다. 그 말은 지금은 어느 때요?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순간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그냥 절망시키는 그런 주절주절 그런 말 빼고 사람을 살리는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새해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입술로 선포할 때에 얼마나 영혼들이 죽어가고 힘없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한번 보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성경에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13절 시작.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믿었으므로 말했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고 또한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주 예수를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아멘, 여러분과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해져서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쇠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당하는 가벼운 고난은 그것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여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쑥 들어와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힘을 주십니다. 마지막 말씀 한번 보십시오. 28절이요.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처음에는 눈 이야기를 하십니다. 입 이야기를 했다가 이제는 귀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알지 못했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우리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귀는 뭐 할 때 써야 됩니까? 세상 노래 듣고 세상의 가치관 듣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 듣고 사단이 모든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공격하거나 나를 낙심시키는 그러한 것에 솔깃해 있지 않았는가?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 힘을 얻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때가 무엇인가? 이제는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귀를 하나님께 쫑긋.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 너희 듣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땅끝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지치거나 피곤치 아니하신 분이고 통찰력에 한이 없으신 분이고 지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사람에게 힘을 북돋아 주시고 젊은 사람이라도 지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걸려서 비틀거리지만 그거 못 들었느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재미있습니다. 40장 9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 가서 유다 백성들에게 외쳐라. 뭐라고 외칠까요? 이렇게 외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런 말 하라는 거죠. 여기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거든요. 며칠 전에 오셨거든요. 성탄절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사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동일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 마지막 기록이잖아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끝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분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래도 우리가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까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요 세 가지, 눈을 보고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고 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동시에 할 수 있는, 세 가지 다 할 수 있는 게 기도하는 장소예요.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1절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31절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 다른 말 표현하면 여호와를 바라는 것은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뜻이죠.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필요한 게 새 힘 아닙니까? 이 2018년을 잘 마무리 짓고 랩업하고 새해를 정말 우리가 정말 uncharted course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새 힘 아닙니까? 새해니까 새 힘이 필요하죠.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데요. 우리가 써왔던 방법 알고도 남습니다. 똑같이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롭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2019년을 얼마든지 열 수 있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와를 바라라고요. 여호와를 바라라. 예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차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바라다. NASB 성경에 보면 Those who
hope for 그렇게 나와 있죠. NIV 성경에 보면은 hope in the Lord, 혹은 ESV 성경에서는 trust in the Lord, 뭐 여러 가지 번역을 해놨어요. 바라다. 옛날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앙망하다, 잘 안 쓰는 단어죠. 그 단어 원래 뜻은 여호수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크바란 말이에요.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는데, 티크바, 그 원 뜻은 무슨, 밧줄이라는 뜻입니다. 밧줄, cord. 동사 원형은 twist, 새끼 꼬는 거예요. 밧줄 꼬는 거예요. 배에서만 사용하는 단어죠.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요? 밧줄 꼬면서 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힘 아무리 있다 해봐야 우리는 노끈 같은 힘이에요. 뚝 끊어져요. 근데 그것을 코드로 만들려면, 밧줄로 만들려면 트위스트죠. 뭐가요? 다른 것들이 위에 덮여져서 막 트위스트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우리는 한낱 아주 가느다란 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망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강하게 여러분을 붙드시면, 그것으로 여러분이 묶으면 세상에 어떠한 세파가 와도 여러분은 굳건하게 서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티크바.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온 단어죠. 밧줄이란 단어예요. 근데 재미난 것은 구약에 소망이란 단어들도 많이 나오는데, 소망이란 단어가 티크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와우! 소망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꼬는 사람이요, 밧줄을 꼬는 사람이요. 세상으로서는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표가 생기죠. 독수리처럼 솟구친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가만히 꼭대기에 있다가 막 일부러 솟구치고 막 그럽니까? 힘 빠지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며 이때가 어느 때인가 깨닫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집중해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하나님 약속 주셨으니까 마치 이것은 무슨 수표처럼, 하나님 you said it, I'm claiming it 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는,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응답하십시오. 그게 기도 아니던가요? 듣는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듣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서 듣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서 듣잖아요. 바로 그 거룩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인생에 뭐가 달라집니까? 목표가 생기죠. 독수리가 솟구칩니다. 독수리는 이 황반 세포가 시력이 두 가지 시력이 동시에 있어요. 망원 렌즈가 있고 광각 렌즈가 있어요. 의한 렌즈라 그러기도 하고, 갖다 드리면 180도 최소한, 뭐 더 많이 보지만 거의 한 278도 정도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갖다 드리면 이게 다 보이는 것이 독수리 눈이에요. 우리는 앞만 보이는데 독수리는 거의 한 파이 한 5분의 4가 보이죠, 눈이. 와우. 시력이요, 사람보다 8배 좋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공중에 한 2마일 지점에서 토끼를 볼 수 있어요. 반응이 와야 되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마일 공중에서 토끼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눈 가지고 내보고 싶은 대로 다 볼 수 없습니다. 봐야 될 거를 봐야죠. 기도하게 되면 포커스가 생깁니다. 솟구치는 거죠. 뭘 봤다는 거죠. 독수리가 날 때에 플립플랍 하지 않죠. 자기가 혼자 날개짓 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글라이드 하죠. 할강을 하죠. 뜨거운 공기가 있을 때만. 뜨거운 공기 누가 주시나요?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전문용어로 나댄다 그러죠. 못 가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해냅니다. 뜨거운 공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죠. 2019년 동안에. 아니 2018년 넘어가고 2019년 지금부터,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가끔은 사실 저와 여러분 그 뜨거운 공기 올라오는 것을 놓쳤다는 거죠.
비상할 시간을 놓쳤다는 거죠. 돌아와서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 회개한 적 많았잖아요. 바로 그 뜨거운 공기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요? 독수리처럼 활강하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힘입니다. 독수리는 알아요. 자기 힘으로 날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새 힘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기 때문에 정말 눈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입술 가운데 말씀의 선포가 나오고 귀가 하나님에게만 주파수가 맞춰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만 잘 들을 때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따라서 포커스 있게 여러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시간과 방법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그 아버지 앞에 주여 저희가 이번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로 엎드립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럽고, 그리고 하나님, 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보여지게 된다면 주여 저희는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 모든 것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못났지만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더 믿음 주시는 아버지이신 것을 주여 저희가 알고 엎드려 싸우니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1박 2일의 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해에 세상 사람들도 어떤 행사 가운데 마지막 밤잠을 안 자고 마지막 날이라고 추억을 만들겠다고 힘을 다해서 노력하듯 주님 저희도 동일하게 2018년을 기억하기에 주님 기도로 마감하며 기도로 새해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인 줄 믿사옵고 여호와를 한 시각도 잊지 않고 앙망하는 가운데 새 힘으로 앞으로 남은 생애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